네, 지난 한 주간 저는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코스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카고에서 열리는 집회인데요. 이번 코스타 주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 기간 내내 저희들 같이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이 그레이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 그레이스라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레이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가 은혜인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인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김 집사, 그런 말 하는 건 은혜스럽지 못해. 네이버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두 가지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는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정말 성의 없이 썼죠. 네.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Unmerited favor, 이유 없이 주는 혜택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걸로써 은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 없는 이 세상에도 가끔가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나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에 6개월간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 그레이스. 속도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불러서 확인을 하고 티켓을 주지 않고 워닝으로 끝나는 그레이스. 물건 하나를 샀는데 사은품으로 하나 덤으로 얹혀주는 그런 그레이스. 너무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도,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도 은혜를 받게 되면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이 공짜로 얻는 이런 혜택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는요,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아는 것이 은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서 동행하게 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얻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곧 우리가 속해야 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구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비유입니다. 어떠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으러 집을 나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새벽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찍 나간다는 뜻은 아마 6시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 대부분은 비정규 직업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침략당해서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이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정규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일 노동을 많이 하고 대부분 시장, 장터에 나가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바를 적게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햄버거를 한 3년 구워봤고요. 그리고 과외도 해봤고 여러 가지 알바들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일 노동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희 텍사스에 가면 자기 집을 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홈디포 앞에 가면 수많은 멕시칸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 사람들, 이 집을 꾸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홈디포에서 이 재료를 사고 이 멕시칸 한 명 한 명을 트럭 뒤에 태우고 일할 수 있도록 일일 노동을 시키도록 데려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홈디포시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멕시칸 친구들을 보게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들은 집에 오늘 돈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오늘 무언가 사갈 수 있을지 하는 걱정과 불안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말했듯이 아침 6시에 고용이 된 것인데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을 이들에게 약속을 하며 고용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비정규직 일일 품삯이 아니라요, 정규직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서 일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 너무나도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1시간에 7, 8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1시간에 25불, 35불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이 주인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오퍼를 하면서 데려갈 때 너무 신나서 일터에 나갔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짜장면이 아닌 치킨을 사갈 생각으로 너무나도 신나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노동은 아마도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 찬 하루의 노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6시에 온 그룹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시장에는 아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빈둥거리는, 한국 성경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있었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친구들 나 오늘 일하기 싫어, 나 오늘 놀 거야 이러면서 수다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원어로 보면 unemployed, 아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9시에 나가서 주인은 이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시, 3시의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 아침 6시에 있는 그룹 친구들에게는 너네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해 라고 했지만 이 9시, 12시, 3시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품삯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네한테 적당하게 줄 테니 따라와라 라고 말했지만 이 친구들은 보면 그럼 우리 1시간에 얼마 받아요? 라고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만큼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시간을 일을 못하고 버린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쩌면 오늘 아무것도 사들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쓰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지도 못하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나와서 이들을 부를 때 주인은 어찌 보면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룹이고요, 핵심은, 이 구절에서 핵심은 세 번째 그룹인 사람들,
오후 5시에 만난 이들입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이 오후 5시에 만난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원어로 본다면 왜 하루 종일 고용되지 못하고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의 이들은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는다 라고 슬프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6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걸 보면 아마도 이들은 그저 레이지한 자들이 아니라요, 일을 잘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은 장애인, 노인들 또는 힘을 못 쓰는 자들, 약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모두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들은 주인에게 고용이 됩니다. 주인은 이들을 부르시며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는 다르게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까지도, 약한 자들까지도 그분에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항상 이 클라이맥스라는 부분이 있죠. 한 영화의 스토리가 계속 고조되다가 한순간 터닝 포인트를 갖는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그 씬을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다음에 보실 이 구절들이 오늘 이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오후 6시가 됐어요. 다들 일하시느라 아시겠지만 퇴근 시간이 가장 즐겁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덤으로써 오늘은 월급을 받는 날이에요. 1급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 풍습은 일일 노동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온 자들, 가장 수고한 자들을 먼저 페이를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들은 새벽부터 일을 나와서 했기 때문에 속히 품삯을 받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가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는 것이 배려이고 예의였어요. 하지만 오늘 스토리를 보면 가장 늦게 온 자들부터 우리 주인은 품삯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거듭나는 풍습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는 이 미국에는 보통 Ladies First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풍습이 아니라 Gentleman First라는 풍습을 생각해 봅시다. 여자분들이요, 먼저 가셔서 문을 잡아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데이트를 나갔을 때 여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내고, 비행기에 탈 때 남자들은 먼저 앉고 여자들이 그 무거운 짐칸에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가 좀 그러하지만 아마도 저희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그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찌 되었던 이 시대의 풍습과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컴플레인 하지 않고 모두가 주인의 말에 따라 줄을 서며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자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 앞에서 가장 먼저 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자들이 저 친구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2데나리온 대박! 약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0절을 보면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불편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결과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먼저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더위와 수고를 참으면서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희들 드라마 보면 감정이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마냥 감정이입을 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쟤는 정말 나빴다, 저 시어머니는 왜 저럴까? 라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스토리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이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섬기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며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많이 일하고 그러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고된 일을 다한 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룰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고요, 가장 수고한 자들을 인정해 주고요, 이 자들을 쓸모 있는 자들, 인정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일 잘 못하고 그러면 세울 기회도 얻기 힘들며 열심히 일하여도 대가는 다른 대가를 받기에 일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돋보기를 써서요, 어렸을 때 자주 하는 이 축구 있죠. 축구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매번 운동장 나가서 애들이 축구를 하거든요. 그때 저는 안경이 너무 무거워서 뛰면은 이게 날아가고 또 이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잘 못 뛰고,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축구 팀을 뽑을 때 항상 팀 캡틴이 둘이서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사람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깍두기, 골키퍼 이런 걸 시키죠. 그러다가 이 깍두기 골키퍼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아주 역적이 돼버립니다. 이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조건을 보며 따지고
나누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들이 타고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전부 정반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upside down.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며 가장 높은 자가 낮아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를 평가하고 따지고 보는 이 세상과는 달리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이루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일을 잘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해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만으로써 칭찬받으면서 평등해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구분 없이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에게 주인은 13절에 말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어. 13절부터 쭉 구절들을 읽어가면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어떻게 잘못 읽으면 이보게, 나 하나님이야.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뭔데 자식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이곳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그 어느 일꾼도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의 일당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큰 포도원에 가장 먼저 온 그룹이었던 첫 번째로 온 아침 6시에 온 그 그룹이 그들만 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비교할 상대가 없을 때 이들은 아마 그 처음 느꼈던, 아, 오늘은 맥도날드를 사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집에 어깨 좀 피고 갈 수 있겠는걸 하고 생각하며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즐겁게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오고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들의 행복은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로 휩싸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 비유 가운데, 이 스토리 가운데 가장 손해를 보고 희생한 사람은 가장 먼저 온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에게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주인이 가장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 나라를 위해 일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세상이 중요시 여기고
세상이 주장하는 이 공평의 개념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야 될 이 나라는 이런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난주 주말이죠.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룰은요, 어떤 일렉트로닉도, 핸드폰도 가져오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은요,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관계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통이 되어야만, 요즘 단어로 인싸, 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더 피플 라는 뜻이죠. 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레프트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소통을 해야 하는 이들은 핸드폰을 가져올 거라는 건 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은혜를 보여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핸드폰을 초반에 압수하지 않고요, 너희들 이거 보이면 내가 뺏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자 한두 명씩 핸드폰을 저한테 뺏겼어요. 처음에는 걷지 않는 것만으로 샘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기쁘게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핸드폰을 뺏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는 말이 It's unfair. 불공평하다는 표현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이 저의 착하고 선한 마음을 악이용해서 핸드폰을 다시 받아가려고 저한테 아부도 떨고요, 잔머리도 쓰고요, 열띤 논쟁을 하고요, 또 울먹거림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마치 바닥이 깨어져 버린 그런 속갓도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 답도 없고 구제불능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관대하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가 속한 이 은혜의 나라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사라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공로와 자격, 조건을 보는 이 세상의 나라로 다시 자리 잡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저처럼 이 비유를 듣고 이 스토리를 읽고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온 사람들, 가장 수고하는 사람들,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늦게 온, 자격이 없는, 은혜를 한 몸에 부여받은 그런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장 희생하신 분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부르시며 충분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은혜라는 것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quantity of time이 아니라 quality of life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영생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영생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면류관을 얻고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생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영생을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이 희생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생의 특권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천국을 동행하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이란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고 영원한 삶 가운데 오늘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헤아리시고 감사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upside down,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며 가장 높은 자가 낮아지는 그런 은혜의 나라 가운데 거한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란 무엇인지, 은혜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들 사용하셨던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조건을 따지며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아멘.